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중보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광교 교구 화평지역 최복순 지사님께서 오늘 오전 9시 서울 제1정형외과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십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수술이 잘 되고 이후에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주님 새고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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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번에도 흔들고 넘어질 때마다 한없는 용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양미 크신 그 성품을 부인할 수 없어 오늘도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피의 문으로 정결함을 이뤄 하나님의 전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용납과 용서와 화목의 은혜가 체험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복순 집사님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모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속히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은혜로 잘 수술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그 어렵고 외로운 병상을 찾아가셔서 기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속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예배가 새로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7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 세상은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의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통제를 잡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어두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지능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묻고 하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아수에서 애굽 소목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닥에서 저 바닥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에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의 홀로 구하는 주의 기업의 때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깃털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혼물을 넘기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효와 행로 교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입니다. 중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우리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절망이라는 병에서 빠져나오는 자는 승리할 수 있고 헤쳐나오지 못하는 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본장에서 우리는 미가를 통해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비결을 배울 수 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탄식한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선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 지도자들은 자기 뱃속을 채우기에 들국하고 백성은 서로에게 가시와 칠레의 울타리보다 더한 고통을 준다.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이웃과 친구를 믿지 못하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불신하는 세상이다. 극에 달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증거를 피할 수 없는 국가의 위기 앞에서 미가는 절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가는 마냥 절망하고만 있지 않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한다. 이처럼 미가가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미가는 지금 비록 어두운 때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한다. 미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아예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절망 가운데 메마른 나무처럼 기운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갖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희망이다. 우리의 어둡고 외로운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미가처럼 세상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크게 외치자. 미가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와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이 네 선지자 중에서 가장 늦은 시간에 활동했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한 115년에서 150년 정도 전에 생존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지켜본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그런 일들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는 장면도 보았고 여전히 구습과 옛 권력에 묶여서 저항하는 지도자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비록 위태롭긴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아수르 대군이 전멸하여서 돌아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을 우리는 역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종교개혁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을 보자면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저항과 부패 그리고 나라의 큰 위기를 보자면 이 역사를 부정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던 국제 정세처럼 북한이 남한을 위협하고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보이는 전 국가적인 재난 현상을 보면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나라의 장래가 밝지 않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의 경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그에 따라 우리의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정치 상황을 보아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6.25 극복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약진의 세월을 거쳐왔다고는 하지만 근래에는 딱히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 할 만한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낙관적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자신의 시대를 향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정치 정세가 물론 혼란스러웠긴 합니다. 하지만 아수르 대군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서서히 아수르는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바벨론은 이제 점점 강대해지고 있었고 그만큼 완충 역할을 해주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했지만 그래도 남유다가 멸망한 지 한 150년 전쯤 되니까 그럭저럭은 버틸만 했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근에 시달려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패망의 시기에 비하면 부유한 때였습니다. 그럼 왜 미가는 이런 시대적 위기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있었을까요? 미가는 그 시대에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 개혁에 반기를 들고 있었고 작은 관리들은 자신의 힘에 닿는 대로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있었으며 또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는 높은 관리들은 그들이 가진 더 큰 힘으로 더 큰 악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가장 선한 자라 하는 자도 가시와 칠레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의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은 지도자층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도자들의 악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도전받고 점점 의인들이 발붙일 곳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시편 11편 3절 말씀에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한 것처럼 의인들은 타인을 위해서 선을 행할 기반이 되는 자신의 삶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의가 살아나고 통용되는 그런 생태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남을 해하고 또 남의 위에 올라섭니다. 그것도 두 손으로 부지런히 악을 행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악을 행하는 솜씨가 능숙하고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민들이 살아가는 그런 장터에서도 속이는 저울과 거짓말이 보편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이웃을 믿지 말랍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당인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인용하신 대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인용하셨는데요. 어떤 문맥에서 인용하셨냐면 하나님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이 대목에서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대목이었냐면 하나님과 가족 중에 누구를 우선순위로 삼느냐의 문제.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지 않고 가족을 우선순위로 삼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족이 원수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 일을 굽어지게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서 가족의 믿음 생활을 굽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가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는 가족이나 이웃의 말을 듣고 신앙이 하향평준화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인정해버리고 같이 주저앉아버리는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가진 이 위기감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위기감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나라의 기둥이 무너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붕괴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근본적이고도 확실한 멸망의 이유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만연된 죄의 문제입니다. 외교력 그리고 군사력은 당장 부족해도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향해 살아가야 할 백성들의 가치관이 무너지는 문제는 그러한 기미만 보여도 경계하며 분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집으로 갈 때 보니까 가로수 감목에 온통 거미줄이 쳐져 있더라고요. 언제 이 거미들이 이 거미줄을 쳐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 가득 쳐진 이 죄악의 줄들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회의 죄악이 괜찮다고요? 그 죄는 어느덧 우리 안방문까지 녹화하며 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딴 끝은 중동이나 아프리카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방문이더라고요. 6절을 보니까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합니다. 너무나 다른 가치관과 도덕관념들로 인해서 말도 안 통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는커녕 그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는 부모를 멸시합니다. 구약 율법에 부모를 저주하고 때리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무식한 법이 아닙니다. 왜 돌로 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은 부모의 입술로부터 구전되어서 전승되는데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녀는 하나님의 법이 전수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싹수가 노란 이방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가가 가진 이 위기감, 멸망당하기 150년 전에 보인 이 절망은 매우 적절한 때에 보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라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터전, 그 속에서 매일 대화하며 부대끼는 그 치밀한 사람들 사이에 만연된 작은 죄들로 인하여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악이라고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현실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과 짐승 사이에 서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태계에 주신 경계와 두려움의 질서가 용납과 용서로 세워져야 할 가정과 교회 속에 나타나는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넘어가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는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입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서로 갈등하면서 죄의 정체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제 마음속에서도 말씀이 주는 절망적인 정서와 저희 이성적인 사리 판단이 서로 충돌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갈등은 이런 겁니다.
내 삶은 그 정도로 절망적이지 않은데 너무 일찌감치 그렇게 절망하는 거 아닌가? 남이라의 멸망은 150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과대망상적으로 이렇게 바라본 거 아니야? 하고 제 생각과 그리고 말씀이 주는 정서의 사이를 좁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진리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가인의 마음에 언제나 죄악이 엎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뭘 그것 가지고 그러나 너 그거 알아? 크리스천 중에는 정서적으로 불안증과 불만족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 죄책감 때문에 노이로제, 강박증 같은 질병 생기는 거 알아?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고 너에게는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 하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현상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없음으로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불만족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죄라는 무거운 관념 체계를 버리지 않고 인생의 힘겨운 언덕을 오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죄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150년 후에 일어난 멸망이지만 민족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일찌감치 돌이키지 못할 확실한 멸망을 예견한 미가와 같은 영안이 우리에게도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자녀의 조그만 불순종 안에서도 장래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될 모습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내 인생에서 이 정도 발음쯤이야 하고 생각했던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내 삶의 주도권을 두고 흔들게 될 일이라는 것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큰 국가적인 일을 앞에 두고 왕이 제사 한번 직접 드린 일 가지고 뭘 드러나는 그런 사울의 사고방식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지적했던 나단 선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깨닫고 엎드리는 영적인 영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을 보고 큰 폭풍을 예견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세계의 신비가 존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가는 그저 앉아서 절망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는가? 아닙니다. 미가의 탄식은 곧 믿음의 고백과 노래로 바뀝니다. 7절에서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주변에 의인이 없어서 주변에 의인 다섯이 없어서 하나님의 멸망 선포가 기정사실로 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그럼에도 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볼 것이며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20절에 있습니다. 20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를 더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상태로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19절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온화함과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이사야서 49장 1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급박한 어조로 찬양합니다. 마치 어머니 태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푹 취해서 나온 사람처럼 노래합니다. 6월절 어머니의 태를 닮은 인방과 문설주의 언양의 피를 바른 작은 집안에 웅크리고 있다가 쏟아져 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했던 조상들처럼 노래합니다. 이 어두운 코로나 시대 자기 처소 안에서 격리되었던 답답한 벽이
하나님의 계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성품 속에 파고들고 깊게 빠져서 이전에 헤어나오지 못할 감격과 기쁨으로 쏟아져 나올 남은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방은 이제 그 구원의 영토, 회복된 교회의 영광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전례였던 교회의 영광이 시작되고 큰 영혼의 추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헌화하며 떠들던 원수들은 뱀처럼 기며 벌레처럼 떨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큰 구원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 견줄 만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에게 합당하게 돌려드렸던 그 찬송의 근거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와 같이 위대하시고 선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인할 수 없는 진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그 위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유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형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집행유예요 사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허물을 넘겨버리신답니다. 아예 고소를 없던 것으로 해버리는 공소기각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사유하시고 넘겨버리시는 구속자로 영광받으실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역사로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나는 요한계시록 어린 양께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여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본문은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신약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인간의 죄악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해결하는 문제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급박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대는 그것을 몰라도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에게 시대적 부름에 응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시대를 깨워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쩌면 잔치 자리에서 심각한 얼굴을 하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바로 미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 이 시대를 심각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일, 이 세상의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삶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잔치에서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절망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인 죄로부터의 탈출을 가능하게 한 그 십자가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기대합니다. 역사의 대역전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삶의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파고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태 안에서 그 사랑에 취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온 우리는 구원의 편팔과 능한 손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이 감사합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많음을 주님 아시지요. 그 백성의 무고를 알고 하신 말씀의 언약을 기억하사 떠난 백성의 빈자리를 신실함으로 지키시고 깨어져 버린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심판 중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사 인애와 긍휼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옛적과 같이 신실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생명의 태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하고 거룩하신 성품 안에서 우리도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답답하고 격리된 공간 속에서도 이제는 새 백성으로 준비시키시는 놀라운 지혜의 손길로 우리를 스럽게 하사 6월절을 지난 출애굽 백성들이 환호하며 거리로 뛰어나와 광야로 향했지만 두려움 없이 살았던
그 확신과 순종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진노에서 풍성한 은혜와 긍휼로 돌이키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돌이켜 좋으신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는 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돌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놓고 다 함께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